하나님의 주시는 큰 힘없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잘 모르고 놓쳐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요. 원래 교회가 그게 아닌데 지금 교회는 이걸 놓쳐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교회에 갈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개인은 어려움과 고통과 방황 속에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다 아우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20명만 모여라, 30명만 모여라, 관계된 그 사람들 외에는 모이지 마라. 이런 속에 목사님들도 교회도 우리의 후대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은 식어져가는 시대가 됐죠. 어느 날 이제는 교회 건물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고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울질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위기 만난 시대에 여러분들 뿌리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죠. 가정과 사회에 막 악한 것들, 세상 사상이 아이들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이 덮은 시대가 됐다. 정치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치가가 이걸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경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 아까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 시대가 제대로 된 이 축복 아니면 정말로 이거 안 되겠구나. 지금 안타까운 시대가 왔구나. 그 똑똑하고 훌륭한 정치와 경제가들 보세요, 여러분들. 당 욕하고 남 비방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찾아낸다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거기다 교수들, 모든 의사들, 그냥 육신의 현장 모습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여기다 지금 교회까지 흔들리고 교회까지 지금 많은 중직자들 제대로 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내가 왜 교회의 중직자로 섰냐? 내가 왜 하나님의 신 이 축복 속에 어떻게 내가 들어와 있냐? 우리가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조금 감동 주는 그 말 한마디 필요하지만 그건 근본 치유와 근본 회복에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뭐 교수들 나와서 뭐 조금 감동 주고요, 막 사람 웃겨주고 그러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우는데 뒤돌아서면 그 사람이 진짜 문제 해결되어 있는가요? 전혀 해결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가짜와 이런 거짓들이 세상에 다 판쳐요. 공약을 막 내걸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의 약속,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다. 목사님, 난 내 멋대로 좀 하고 싶고 내 자신이 하는 대로 좀 보상도 받고 싶고 자기에게 상도 주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러는 중에 진짜 여러분의 아픔, 상처, 갈등, 인간관계, 영적 문제 해결되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다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냥 소설 지나가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들은 거예요.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 가치 없게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안타깝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알려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가운데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돼 가지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흘이 채 못 되어서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각기 방언을 말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의 축복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오는 거죠? 위에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오늘 안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겠는데, 첫째, 구원의 축복을 확실하게 회복해라. 이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어딘가에 잡혀있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려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멸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여자의 우선이 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저 새벽에 나가서 종지에 물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까요? 우린 그냥 아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감동받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감동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실대로 믿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받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은 우리의 값도 노력도 수고도 없이 받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요? 내 노력과 수고와 어떤 나의 경건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최고의 장소가 있어요. 이 언약을 잡고 모인 장소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최고의 장소,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가 바로 거기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가 2000년 멀리 걸어가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 이 먼 거리 속에 있는 그 삶을 하나로 여기까지 가깝게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모든 재앙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여러분, 받아야 될 우리가 그 재앙, 저주 싹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난 그 재앙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건 분명히 나에게 각인된 것하고 관계가 있죠. 나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하고 이제 친구가 아니라 대적이 되게끔 하는 그런 나의 삶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있어져야 되겠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셨다.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많은 노력과 수고로 결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다 지옥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있게 된 그날부터 우리는 전부 다 뭐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때 다 이 세상 풍속을 쫓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 본질상 진노란 얘기는 네 행위에 상관없이, 네 노력과 수고에 상관없이 너는 본질상 진노 아래 있어.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살아도 진노가 어느 날 다가오는 것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치래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팎으로 바르고 나가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팎으로 칠하고 나갑시다. 세상 나갈 때 졸면서 나가면 될까요? 세상 나갈 때 그냥 저 빈 바가지 들고 나가면 될까요? 안 돼요. 세상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다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한 신분과 권세를 이제는 가지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의 호적이 바뀌어졌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하도 많이 섬긴 게 많은, 상관없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너희가 이제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을 날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나머지 그럼 삶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버리고 주님 쫓아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팽개치고 버릴 것은 별로 없다. 가만 보면요, 내가 버릴 만한, 버려도 별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거 버리면서 굉장히 주님 따라가는데 막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 사실 버려도 상관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걸 버린다고 그래. 여러분이 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것은 하늘 배경과 그 축복이, 그 권세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심판과 멸망에서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에서 구원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하늘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요, 삶이 완전히 편집됐어요. 전에 그렇게 육신을 따라 죽음이 두렵고 현실이 두렵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두렵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위에서 오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사도행 2장에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나요. 오늘 우리 4장에 보니까 막 5,000명씩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남자의 수가 그랬어요. 그것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던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기도하는 규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전에 늘 봐왔던 그 사람이 오늘 정확하게 보이는데 운명에 빠진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 하나면 많은 사람들이 야 과연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고백해야 되는데 네 권세와 네 이름으로 네가 이 예수를 전파하고 있느냐. 도리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중이 이 재판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대제사장 가야바와 요한과 안나스, 알렉산더와 및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랬어요. 아니 뭐 그냥 정말로 큰 사건이었지요. 말도 안 했는데 문중에까지 벌써 다 들렸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벌써 가버렸어요. 서기관들, 관리들, 장로들 예루살렘에 싹 다 모였어요. 과연 이 기록이 어떠한 건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읽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전뱅이 사건이 이렇게 여러분 큰 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왜?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어떤 직위와 직함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마디에 40여 세나 된 안진뱅에 일어난 사건은 초대교회에 아주 큰 사건이었단 말이죠. 왜요? 기득권이 뺏기냐 저쪽으로 가냐 오냐 이 상황 속에 매를 쳐서 나중에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이름을요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고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자기들의 그동안의 기득권을 완전히 싹 다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증거를 다 없애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근본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이제 이 이름은 도무지 소용없는 이름으로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뭐요?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안 되는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갈등,
오기 전에 피하고 도망가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고 내 거는 유지하고 싶은 내 모습도 예수 이름 앞에 오늘도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다 한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안 똑똑해요. 그 한계 있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운명에 빠져 있습니까? 이건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예수 믿는 중직자들 중에도 자기 운명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 운명에서 팔자에서 빠져나간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있는 질병, 가문에 흐르는 그 더러운 것들 예수 권세는 이름으로 오늘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돼요. 이 구원의 축복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내게 있구나. 그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다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시행하겠다는데 우리가 안 믿고 대강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 축복을 누려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려라. 성도들이 대부분 이거 놓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놓쳤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배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갈고 오는 모든 직장 일터에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이 백속 나라는요, 수많은 주변 강대국의 공격당해서 죽고 뺏기고 노략질 당하고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며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방 생활에서 굳어진 그런 체질이 싹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이방의 생활이 나의 체질 다 돼버렸어요. 이걸 막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은요, 복음 전파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내가 아는 지식 그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굉장한 이런 걸림돌이 돼요. 맞아요?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돼요. 사람들이 아니 뭐 이게 설마라고 하는 그 일이요, 내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 그냥 돈 벌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신분과 배경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이거 모르면 하나님 나라 배경 속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과거의 상처와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별 소용없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터득했다 이거죠. 이 정도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삐끗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나가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타협적인 신앙이 자기 속에 딱 체질로 잡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한 것이랑 절대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잠깐의 이익을, 잠깐의 어떤 응답을 내가 취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것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뭐 영적인 상태 그렇죠. 영적인 규모 잃어버리죠.
육신도 병들고 마음도 생각도요. 조그만 일에 그냥 막 상처 있고.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요 조그만 그 상처는요 옛날에 거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나 아무리 잘해야지 해도요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뀔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마가다락방 모였던 120문도가 오로지 약속 붙잡고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신 나의 것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배경 왜 누립니까? 하나님 왜 그 배경 저와 여러분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전에 세상 배경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던 내가 기도로 제대로 설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뭐 육신 따라 살아가려고 그걸 주셨을까요? 아니요. 너희가 이전에 옛것 세상의 것 쫓아가던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제대로 설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 베드로가 무슨 시간 가졌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배경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동안 40여 세나 돼서 늘 그 사람 운명이야 팔자야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걸음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말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언약의 대언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인생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막 피곤합니까? 지금 막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하는 사단이요. 그냥 피곤을 가지고 우리 막 그냥 쓰러뜨리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저 위에 종탑까지 올라가서 막 하니까 뭐 우리 애들도 막 보고요. 목사님 뭐 더 이상 거기 나가지 마세요. 쑥이다가 떨어져요. 그러고 막 안 죽는다 이놈. 그래도 생각은 해주더라고요. 원래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그 원래 교회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아니라 다 관리하고 막 거기 올라가서 막 그저께 새벽에 와서 모르고 양복 입고 올라갔는데 그 실리콘이 내 바지에 다 묻었네. 또 그것도 한 장 몇 번 지웠네. 신나서 가지고 지우고. 여러분 바쁜 거 압니다. 그러니까. 물질 많이 보세요. 많이 들이세요. 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바르고 있을 테니까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데 제대로 헌금도 안 하고 뭐 놀고 막 이랬다. 이거 문제 많은 거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더라고. 하나님 여기 올라올 수 있는 힘 아직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애들이요 공포증 있다고 저 거기 못 가고 막 거기. 저는 그 끝에까지 가서 밑에까지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요 무서워서. 근데 왜 안 무섭겠어요? 나도 거기 내려다 보면 아찔하죠. 그냥 저 건너편 보고 있을 뿐이지. 그 벽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피가 위로 쏟으면 또 애들은 잘 알아. 과학적으로 피가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때 잠깐 아찔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이분들 다 머리 아프신 분들이거든. 올라가면 이분들 떨어져.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 너 오늘 하늘 보좌 배경 가지고 정말 기도 속에 있다. 굉장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는 걸음에 이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말씀 쫓아가는 그 현장에 내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배경 누리면요, 아브라함이 가는데 애굽 땅 바로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누리니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 주시죠.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13장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이 불신앙과 염려와 진짜 다툼을 주는 그 조카였잖아요. 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찾아와서 줍니다. 야, 동서남북 바라봐. 하늘에 묵별들을 세워봐.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가다가 실족하고 우리가 가다가 멈칫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안 되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 받는 거 막 배 아파할 필요. 하나님 나는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설계되어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바꾸는 능력. 그걸 누려라. 나는요 할 때는요 이미 그거 다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나는요, 그 사람은 안 되죠.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 나는요, 그때 뭐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우린 외웠지 그게 내 것으로 안 나타나서 그래요. 오직 성령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한계가 있고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함께 지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등 뭐로 긁어요? 발로 긁어요? 요거하는 사람은 긁더라고, 이렇게 뒤로 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못 긁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긁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여기 우리가 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난 맨날 씻고 맷돌 갈아주고 막 힘들어지고 혀는 너 뭐하냐?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거 밑에서 안 받쳐주면요 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기관이 합력하여다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은 이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너희가 가야 될 세상을 넘어설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의 전에 힘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직자와 모든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힘없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어제까지 도망가고 숨어 있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다 저희가 요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거기서 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절대 불가능에 있던 제자들 120명 성도가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축복의 능력을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게 되는 거 어때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이 없다. 환경이 여러분을 억누르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그 능력을 막아설 수 없다. 여러분을 막을 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막혀 있잖아요. 막혀진 거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김일성 김정일 보세요. 다 자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불로초 아무리 세상에서 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막 한 달에 한 번씩 생피를 뽑아다가 그냥 막 헌혈하고 수혈하고 자기 더러운 피 다 빼내도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피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막 수혈 받죠. 1년에 몇 차례 받고 돈 막 주고 이러죠. 아무리 그거 바꿔도 인간의 근본, 영적인 근본 바꾸지 않으면 피다 바꿔도 소용없다. 그 사람들 알긴 알았어요. 왜? 히브리서에 보면 생명, 피의 근원, 생명. 이건 알아가지고 피 바꾸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론 혜택은 있고 뭔가 좋은 유익은 있지만 그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됩니까? 언제 힘납니까?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말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내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만 이러고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요? 그러고 살아가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는요, 이상한 것만 보이고요, 열받는 것만 보이고 전부.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좀 인사하세요. 앞뒤에도 좀 인사 좀 하세요. 저 뒤에도 좀 인사 좀 하세요. 그동안 감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았는지 오늘부터 감사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새로워요. 감사가 안 되면요, 따지고 들어가는 거지. 계속 이래서 저래서. 그럼요, 굉장히 인생 고달픕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세 사람씩. 인사 안 하는 분은 나하고 이제 볼 거예요. 이렇게 왜 인사를 안 하나.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우, 이래서 감사 안 되고 저래서 감사 안 되고, 아이고 아직 깨질 게 많아. 감사가 안 되는 건요, 문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요새 날마다 그걸 배우니까 좋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더운데 막 그냥 이거 하나 하고 들어오면 저것도 갔다 오라 그러고요. 야, 그것도 끝난 이것 좀 저기다가.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려고 여기까지 이게 불룩불룩 튀어나오다가 아니지.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람 붙였다, 막 그냥 힘든 사람 붙였다, 감사하세요. 그 왜 붙였는지 아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감사를 배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이거 하나면 사실 설교 다 듣고 끝난 거야.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 구원 주셔서 감사, 하늘 배경 주셔서 감사,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 거기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만 찾으세요. 그걸로 결론 내리기를 원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어떤 나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라. 희생제사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라. 로마의 군대와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전통이 이들을 두렵게 하거나 막아서지 못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다 모여도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걸고 넘어설 수 없었어요. 왜? 증거가 있고 증인의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제대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요? 마지막으로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찾아라. 뭘 준비했을까요? 여러분의 7천 제자와 엘리사, 예후 같은 사람 세워야 될 인재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저께 어떤 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일을 한 분인데 진짜 난 그분하고 보면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5년 아니라 10년 제대로 된 복음하는 인재 키우다 가십시오. 돈이 없대요. 돈 있는 사람 아니까 그 연결해서 제대로 시작하세요.
그동안 우해서 이 사람 몰아주고 저 사람 몰아주고 정치하셨잖아요. 진짜 후대 랩런트 안 키우셨잖아요. 맞대. 근데 내가 이제 요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사람이 이제 그러게 되거든요. 허리 아파도 괜찮아요. 입만 움직이시면 돼요. 입만 잘 움직이셔서 그동안 뭐 할 때 이번에도 뭘 2표 차이로 이기셨대. 그러시냐고. 그럼 입은 살아계시니까 입만 움직여서요. 사람들 움직이세요. 20, 30대 후대 키우세요. 그들에게 장학금 주세요. 그들에게 제대로 영적 전쟁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후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 그 뒤에 있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엄청 큰데 그거 막아서시는 후대 키우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자꾸 드시니까 자신이 없는 거라. 하나님은 분명히 낭망한 엘리야에게 얘기하셨지요. 너 말고 숨겨둔 자 남은 자 7,000명 아직 있다. 엘리야가 포기한 거야. 아니요, 그거 찾아야 돼. 우리 그동안 다른 거 찾아서 일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가짜를 일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아닌 거 일하셨다, 여지껏. 이제 남은 생에 이 중요한 일들 제가 하겠냐? 난 그거 할 능력 없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할 능력, 컨설팅 장로님 같은 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막 70이 넘고 80달 돼 가시니까 이제 큰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막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다 그랬어요. 남은 거 아직 있어요. 그거 하셔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이거 했다, 하나님 하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있지요. 그동안 다 다른 거 하셨잖아요. 근데 옆에 권사님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자 거기서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1시간 한 반? 우리가 훌륭한 분들이 다 다른 것 일하고 계셨구나. 그럼 목사님 옛날에 좀 얘기 좀 하지. 그때는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할 여력이 안 됐어요. 워낙 잘 나가니까 내 얘기는 들리지가 않지요. 왜? 작은 교회라고 보니까. 나는 막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왜? 그 시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니까. 이제서 그랬어요. 남은 10년 이거 하시다 가시라 그랬어요. 이거 하시다 가시라. 얼마든지 말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일 하다 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그 역사로 237 세계 나라에 그리스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린 치유가 아닙니다. 근본을 회복시켜라. 근본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본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외제인 사모님이 내가 산에서 캐온 더덕을 없애버렸더라고. 그게 어떤 하냐 했더니 저기다 또 넣어놨대. 세상에. 나도 그래서 안 보여갖고 아유 다 죽었구나 하고 딱 했더니요. 뿌리가 하얀 게 막 이거 살았구나 다시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지금 거기 파란 싹이 2mm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살아있구나. 여러분 근본이 살면요 나머지는 다 치유받게 돼 있어요. 겉이 아무리 해도 근본을 안 고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결론 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성령의 능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엘리사의 그 모습이 내 모습, 내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복음 가진 자 후대를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하고 근본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